수요일 밤 예배를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족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40일 중에 벌써 제 19일째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수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바울은 유대인과 또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두꺼운 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또 이방인이나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아가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만 바울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글을 쓰고 있는 그 당시에는 그 이 비밀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비밀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그 그리스도의 비밀의 내용을 옥중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함께라는 접두어를 몇 번 사용합니까? 3번 사용합니다. 3번 사용함으로써 이방인이 유대인과 하나가 된 것을 아주 매우 크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개나 돼지와 같이 그렇게 생각했던 그 시대적으로는 매우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들과 동등한 자가 되고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마치 조선시대에 노비가 양반하고 동등하게 되어서 동등한 특권과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보다도 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목숨을 내놓고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바울의 이런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빈부귀천이나 신분구화가 없이 누구나 동등하고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이 소식은 참으로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인종차별, 신분차별, 성별차별 등과 같은 모든 차별이 철폐되고 인권이 보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따라해 봅시다.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개역 성경에는 후사라고 표현해 있고요. 개정 성경에는 상속자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산, 지위, 신분 등을 이어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 재산을 함부로 지나가는 아무 사람에게 물려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자식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들을 물려받을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데 이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전에는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그런 자격이 충분히 있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재벌들이 상속세를 안 내려고 자기 주식을 아예 자녀들의 그 소유로 된 이름을 해놓고 이렇게 물려주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나 미성년자인 아들들이 수십억짜리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정말 수십 년을 일해도 몇 억을 가질 수도 없는데 그들은 벌써 아기 때부터 벌써 재벌입니다. 그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똑똑하고 잘나서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갖게 된 것인가? 아닙니다. 다를 게 없죠. 아버지의 그냥 자식이란 이유로 재벌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것이 또 어떤 SNS에 화두가 되어서 많은 그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재벌인 것은 그것도 실력이다. 이런 말로 SNS가 떠들썩하게 해가지고 큰 나라가 아주 뒤숭숭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은 고스란히 아버지의 또 부모의 그 재산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재벌 자식으로 태어나지 못한 것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재벌보다도 더 좋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놀라운 복을 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상속자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영접하고 이 분명한 사실을 선포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사순절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재벌이요.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걸 가지고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사순절의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함께 지체가 됩니다. 여기서 지체가 된다는 것은 한 몸을 이룬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고 성도들은 몸된 교회의 지체들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의 말씀 보면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형제 자매로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소식입니다. 어떻게 출신 배경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형편도 다르고 성질도 다르고 얼굴 생김새도 다 다른데 주님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부터 27절 말씀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자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몸의 지체는 한 부분도 정말 쓸데없는 것이 없습니다. 다 필요한 것입니다. 약하게 보이는 것이 오히려 더 귀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지체 중에 아름답지 못한 것은 또 아름답게 치장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서로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렇습니다. 한 성도도 정말 쓸데없는 성도가 단 한 명도 여기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약하게 보이는 성도가 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 고통을 받으면 또한 우리는 서로 돌아와 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성도가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함께 가족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 일기에는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섬겨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면 명심하십시오. 당신 혼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동지를 찾으십시오. 없다면 만들어 보십시오. 성경은 혼자서 고독하게 믿는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의 믿음의 동역자들의 수고와 헌신과 사랑으로 함께 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함께 지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또 아껴주고 도와주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아멘. 약속을 받는 자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한 3,000가지가 넘는 약속이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에 보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신명기 15장 6절 말씀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어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28장 2절부터 6절 말씀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수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좋은 약속들, 예전에는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왜? 아브라함과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축복의 약속이 이제는 바로 내 것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놀라운 약속을 받는 믿음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자녀, 그러므로 약속을 유업을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다고 도장을 찍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 곧 약속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고 선포하며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소식이요 놀라운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놀라운 소식을 받은 자로서 그 받은 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말씀, 그래서 이런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 주셨는데도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하물며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약속을 받는 자로서 그 특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인 리빙스턴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박사를 받는 수여식에서 리빙스턴이 자기의 그 경험을 학생들에게 간증을 합니다. 더위와 싸워야 했고 밤마다 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온갖 짐승들의 위협에 싸워야 했습니다. 사실 그의 오른팔 사자의 공격으로 완전히 물어 뜯겨가지고 불구가 되었습니다. 연설을 마치자 한 학생이 손을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으로 하여금 정말 그렇게 아프리카 생활을, 그 힘겨운 아프리카 생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한 비결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리빙스턴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입을 열었습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나를 굳세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히 주님께서 나를 그 약속의 말씀대로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온전히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약속을 받은 사람은 마음껏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 정말 이방인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지옥의 불쏘시개 감이에요. 그냥 지옥이 왜 있느냐? 이방인들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불쏘시개 감, 거기에 태워질 불쏘시개 감으로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약속의 자녀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의의 후사로서, 아브라함의 후사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지체로서, 약속을 함께 참여하는 자로서 놀라운 특권을 받은 하나님의 권세가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엄청난 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이 함께 유업으로 누릴 이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널리 간증할 수 있는 이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비유를 들었어요. 현대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현대교회를 비유하면 마치 자루 안에 담겨있는 콩과 같다. 콩자루 교회다. 이 콩들이 다 뭉쳐 있는데 알갱이로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모여있기는 합니다. 자루가 되어 있어요. 하나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쏟으면 다 굴러가지고 제각기로 그냥 나 살 길 바빠, 나만 살래, 나만 구원받고 끝,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모습들이 현대교회의 모습이라 이렇게 비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런 비유를 합니다. 이제는 이런 것들을 버리고 매주가 되어야 된다. 매주로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얘기합니다. 매주가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콩을 갖다가 삶아야 돼요. 가마솥에다가 콩을 그 자루에 있던 콩을 다 부어가지고 물 넣고서 막 펄펄 끓여야 됩니다. 펄펄 끓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절구 갖다가 쪄야 돼요. 진 익여가지고 찌고 그걸 갖다가 또 다듬어서 톡톡 쳐서 네모나게 해서 매주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지푸라기를 엮어서 이렇게 걸어놓고 그리고 기다립니다. 썩을 때까지. 지금 그렇게 하면 그게 발효의 과정인데 그는 썩는 과정까지 완전히 거치고 나면 맛있는 구수한 매주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콩자루 교회로 남을 것입니까? 매주 교회로 갈 것입니까?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콩처럼 그냥 살아있는 콩이 되어서 자기만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철저하게 정말 가마솥에서 펄펄 끓는 물에 완전히 우리 자신의 모습이 삶아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완전히 진이겨져서 내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런 유익한 그러한 매주로 바뀌어지는 우리 부천제일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싸움판이 시장바닥에서 싸움판이 벌어졌는데 싸움질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싸우고 있냐고 그러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교회를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에 또 보면은 그렇게 안티 크리스찬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들의 제일 먼저 골수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 몇 면을 보니까 거기 그 카페의 회장, 부회장이 다 목사님 아들, 장로님 딸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이었던 사람, 장로님 딸이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요. 자기의 그런 것들을 실망하고 도대체 이게 교회인가? 하면서 이게 완전히 안티로 돌아선 거예요.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세상에 답이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하는 공동체, 동역하는 공동체, 서로 진이겨지고 함께하고 나의 모습은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 그 모습이 되어 이 세상을 치유하고 이 세상을 위로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이 사순절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우리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특권과 또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 나 하나로 족하며 끝나는 삶이 아니라 함께하며 어우러져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역사에
쓰임받는 귀한 사순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으로 위로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부천제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의 기간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